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이후에 당시에는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간 사상가 중에서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76년 1월에 상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상식이라는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독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는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에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한다. 영국은 신대륙 이민자들을 불평등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상식이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란 책이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탄생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란 책의 내용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당시 토머스 페인이 주장했던 상식이 진정한 상식으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엄청난 저항과 희생 그리고 투쟁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으로 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상식으로 여겼던 가치들을 지켜낸 끝에 그들이 거주하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식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의 지식이나 가치관으로 이해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식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상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진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이때의 진리라는 말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을 초월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리는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뛰어넘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진리가 되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구약의 율법과는 반대가 된다. 뭔가 구약의 율법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 당시 율법을 해석해 주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그들의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시의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되는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시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리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참 율법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그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적 행위로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것은 외형적인 모습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작 중요한 요소는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시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4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절 40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원어적 뉘앙스를 고려해 본다면 요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요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은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중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랑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2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마음이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살인의 마음은 곧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십니다. 동시에 살인의 마음은 곧 타인에 대한 증오심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라가라는 단어는 뭐 쉽게 말하면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라가라는 말에는 라가라는 말이나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당대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인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자가 가질 법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인자가 가질 법한 마음으로 말하게 된다면 그러한 죄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과도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하는 말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가 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9절을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제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형제일까요? 나와 마음이 통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를 원수의 영역으로까지 넓혀 나아가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아가파오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에는 그 원수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내게 무슨 해를 입혔는지 계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실제로 감격한 사람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수 사랑의 영역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영역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일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임금에게 만달란트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빚을 탕감받는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임금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게 잘못을 했던 누군가가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했던 그 누군가가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제대로 경험됐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 2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는 자들은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는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는 먼저는 형제와의 갈등과 미움을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움과 증오심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살인의 마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담긴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담긴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담긴 찬양의 소리도 듣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아모스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예물,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노래를 그치라 말씀하시고 연주를 멈추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못지않게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화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어서 화를 가라앉히라라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이심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만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담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23절의 말씀처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화목하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지체를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더욱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관계의 회복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했던 명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명언은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그 명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완성하는 과정에 쏟는 마지막 10%의 에너지는 이전까지 쏟은 9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명언입니다. 저는 이 명언을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90%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요소가 결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10% 부족한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족한 10%를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요소를 우리의 예배 속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10%, 이웃사랑의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90%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완성을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예배 속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아름답게 완성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지의 공동체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